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충격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들어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 들어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라는 건가? 목적어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좁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넓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운전할 때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더 좋고, 주차할 때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이 좋습니다. 좁은 책상보다 넓은 책상이 좋고, 남자친구도 좁은 마음보다 넓은 마음이 더 좋습니다. 네, 그죠? 그게 그거예요. 어디지?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좁다라는 것보다 넓다라는 것에 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널찍한 게 좋은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라고 명령하실 때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벌써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짓눌리고 뭔가 끼워 넣고 숨막히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공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 쾌적함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숨이 막힙니다. 좁은 곳에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전에 흑인 노예선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흑인 노예선.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노예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조된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17, 18세기 노예 무역을 할 때 이용되었는데요. 노예를 대량으로 탑승시켜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슬에 묶어 통조림 속에 정어리처럼 포개해가지고요, 다량으로 탑승을 시켰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포개입니다. 그래서 눕히는데요, 모두 사슬에 묶어 있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요, 누운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고, 자신 또는 남의 용변 위에 누운 상태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사율이 최대 33%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좁은 공간에서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요, 우주 비행선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우주 비행선 뭐 어떤 느낌일까 했다가 이제 탑승을 하고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나 좁았어요. 이제 제가 앉아 있고 앞에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화면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는 순간 후회를 하고, 타고 나서 1분 만에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토하면 토사물을 제가 이제 어떻게든 부딪혀야 되는 그만큼 좁은 공간이었는데, 못 참겠다, 이제 이젠 어쩔 수 없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체험이 끝났습니다. 다행이었죠. 우주 비행선 체험만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요, 뭔가 숨이 막힙니다. 좁다라는 건 힘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죠.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해서요.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좁다, 협착하다 여기에 먼저 들어가지만 사실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문과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보기에 좁은 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좁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믿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은요, 크고 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편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구속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숨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넓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좁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들을 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라는 거지?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게 그려지시나요? 아, 그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좁은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게 좀 그려지시나요? 일반적으로요. 좁은 길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뭔가 십계명도 좀 잘 지키고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더욱이 금식하는 뭔가 이런 사람들. 그러나 넓은 길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쉬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기도라는 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십계명도 지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성경이 적혀 있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 보자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본문은요. 상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속에요. 이 본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결론 부분에 오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로서 주님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좁은 문 이야기 뒤에도 계속해서 어떤 대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관해 또 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예수님의 이 결론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금식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구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요,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왜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좁은 문, 넓은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좁은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를 단순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하는 것이고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길이고요. 좁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고요. 좁은 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쉬운 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넓은 길이 쉬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넓은 길 위에서는 그냥 자신의 성향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그 얄팍함, 자기의 위선, 기계적인 종교생활, 뒤틀린 야망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제한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쉬운 길입니다. 또한 넓은 길은 경계가 없습니다. 넓잖아요, 길이. 그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해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늘 삶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그 넓은 길 가운데서는 인간이면 어쩔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매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치심과 좌절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라는 그 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편리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요, 이제 모두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동요 가운데 있습니다. 심술이 나 있고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좀 살다가 비난받았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고 싶고 문을 꽝 닫아버리며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항상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바보 같은 모습을 감추고 가두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이고 싶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바보 같은 나의 모습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넓은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숨이 막히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가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넓은 길로 가는 모습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탕자의 기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거듭 집을 떠났다.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랑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며 동시에 나그네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비극이기도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됐다.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암흑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며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남보다 월등한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요, 집을 떠나고 넓은 길 가운데 모두가 간다라는, 모두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넓은 길 가운데 있을 때는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위치에서 이탈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은 이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길처럼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넓은 길은요, 눈에 그냥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길은 지나치기 쉽고 놓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좁은 문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망설임 가운데 있었죠. 좁잖아요, 이게 문이. 일단 그리고 그 길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들어가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게 숨막힐 것 같고 나를 구속할 것 같고 내가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고 뭔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제 뭔가 자유는 끝났다, 뭐 이런 이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던 길에서 이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좁은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명령대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 가운데, 그래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험해 보기 전에는,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알고 있고, 이제는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길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이 문으로 이 길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이제 이 길에서 우리가 항상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이 문을 찾으셨나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잘 찾으셨냐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 말씀 위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저희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잘 안 보입니다. 작은 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냥 알아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찾아야 한다라는 동사가 가만히 보니까 7장 7절에 사용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7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7절 8절에 찾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라, 너가 이제 그동안 소원했던 것을 말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의도하셨던 메시지는 그 좁은 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좁은 문을 찾기 힘들 수 있지만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을 찾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좁은 문을 찾았고 그 좁은 길 가운데 들어갔고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선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가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기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것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이죠. 사실 좁은 길이다라는 건 주의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름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도 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게 길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의미고 기쁨이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죠? 알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마치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버렸다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이 길에서 이탈한 것 같은, 그죠?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가끔 놓쳐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인 것처럼 지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죠. 뭐 나는 은혜 안에 있으니 아무렇게 해나 해도 괜찮다. 뭐 이 정도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는 이제 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돌아설 수 있다. 이제는 그 정도 유혹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느슨한 마음으로 다시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폴 발레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듣고 이거 되게 명언이다라고 생각했던 글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무리 믿지만 뭔가 그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하고 뭔가 자비가 없고 뭔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편협하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편협하고요, 내가 자비가 없고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편협하고 하나님이 자비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이제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편협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비 없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사랑 없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사실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바라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죠. 이렇게 편협한 나, 이렇게 자비롭지 못한 나, 이렇게 사랑 없는 나를 보고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으로 부름을 받죠. 뭔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놀라운 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일을 수행해 가지만 정작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요, 12월 둘째 주까지 해서 뉴라인 지크를 할 겁니다. New Life in Jesus Christ. 또 이 일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뭐 그런 걸 하나.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라인 지크를 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혼자 못했는데 같이 하니까 이거 진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감격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또 그런 걸 라고 하는 순간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의 가치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요, 가장 위대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일입니다. 뭐 고치시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분이 결국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 가운데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이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이 하나님의 영생의 누림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큰 길로 가고는 있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느끼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니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요, 멸망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가장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선다라는 건 이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전한다라는 것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도록 명령받은 이 길은요,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걸어가기에 불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뭐 걸어가니 많이 이야기하더니 또 이제 사실은 걷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선 다음부터 또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도 사실 어렵죠. 우리가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계속해서 느끼는 부담인 것처럼 좁은 길을 보는 순간, 그죠? 뭔가 실수하면 안 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그리고 뭔가 마음이 느슨하게 지내면 안 돼? 아, 그럼 나 좀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길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좁은 길을 갈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가리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가 길을 바라보는 순간 부담이 되고 어쩌면 또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겁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찾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찾으셨다면 좁은 길로 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겠죠. 좁은 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이겠죠. 그리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대로 여러분이 좁은 길, 방식이잖아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가끔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과 길이 달라요. 근데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서지만 자꾸 뭔가 이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좁은 문을 찾았는가?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나를 앞서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셨다면, 그죠? 그럼 좀 넘어져 계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제 좀 비탈에 삥 넘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만 하셔도요, 다시 그분을 쫓아가시기만 해도 길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알아버렸죠. 뭘 알아버렸냐면 이게 좁은 문이긴 해.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에 좀 답답해. 그리고 뭔가 내가 구속될 것 같고, 뭔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이제 어떤 기독교의 룰 아니면 어떤 율법이라는 것에 내가 매여서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살겠다.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죠? 겉으로 보기에 좁은 문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을 찾게 되고 그 문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사실 우리의 이 그 느낌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또 우리의 체험이라는 거는 사실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좁은 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어 그 문 가운데 팍 들어서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낀 이 자유, 그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기쁨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가야죠. 좁은 문에 들어왔더니 여기에 정말로 여기는 구속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이렇게 힘든 곳이야 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나가야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더니 이 길이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도라는 걸 하겠죠. 근데 전도라는 걸 하기 전에 이런 느낌은 안 됩니다. 이거 좁은 문이고, 이거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고, 이거 굉장히 빡세.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단 하래. 그리고 뭔가 또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어.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이 힘든 길을 가자. 이런 느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좁은 문에 안 들어오시고 좁은 길을 안 가보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거든요. 이 전도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담이 되고, 전도 말만 들어도 뭔가 이제 말할 게 없죠. 전할 게 없죠. 근데 왜 말할 게 없고 왜 전할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 문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그 생명이 있고, 내가 발견한 진리가 있고, 이 문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냥 그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야, 네가 볼 때 이거 좁은 문이지, 네가 볼 때 이게 좁은 길이지, 근데 그거 아니? 이 문에 들어오면 사실은 이 안에 기쁨이 있어. 사실 이 안에 소망이 있어. 사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찾던 소망이 이 안에 있더라고. 내가 그동안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찾지 못했던 기쁨이 이 안에 있더라고. 내가 그동안 누리고 싶었던 생명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 이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만이 나에게는 진리야, 이 길만이 나에게는 생명이야 라는 이 고백이 일단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누렸던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기쁨이 있다면, 그죠? 아직까지 넓은 문이 다인 줄 알고 넓은 길 가운데 그냥 인생 어차피 힘든 거 편하게라도 살자라고 하지만, 그죠? 결국은 그 어떤 죄의, 그 어떤 악함 세력 가운데 얽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제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전하면 누가 전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을 누려봤죠. 근데 이러한 증언 없이는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보기에는 힘든 길인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좁은 문인 것 같기만 하거든요. 이거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와 봤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게 있고, 이 좁은 길이라는 게 정말로 가기 힘든 것 같지만, 야, 딴 거 없더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더라.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그냥 쫓아만 가면 되더라. 그랬더니, 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지 싶은 그런 길들을 결국은 지나가더라. 그리고 현재 나는 생명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내가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으로 내가 가겠더라. 이 생명 가운데 있겠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요, 찾기도 힘들고요, 구하기도 힘들고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런 좁은 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았고 구했고 그 문을 통하여서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문 딱 닫고 우리끼리 살 것이 아니라, 그죠? 힘들지 이거. 그렇지만 이 안에 뭔가 있어.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어. 얘는 정말 진짜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뉴라인 지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말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기에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전하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먼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좁은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이 길 가운데 나는 서 있는가? 나는 혹시 넘어져 있진 않은가? 나는 좌로 혹은 우로 나는 미끄러져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주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여서요, 전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 좁은 문을 잘 모를 때, 좁은 길을 잘 모를 때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 이제 사람들과 같이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동네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거든요. 청년 때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집에 가고 똑똑똑 하죠.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이단들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아무튼 눈빛들이 그래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이제 누구냐라고 하면 저 무슨 교회에서 이제 신분을 밝혀요. 왔습니다라고 하면 혹시 이야기 잠시 나눌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막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뭐 좀 드리고 가기도 하고 좀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잘 알던 그때 배웠던 사형리라는 것들을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전할 게 없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할 게 없어서 사형리를 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형리라는 걸 말해 주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념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딱딱한 교리를 전하는 느낌. 그리고 이 어떤 패턴에 따라올 때 결국 바라는 건 한 가지. 뭐예요? 영접기도 시키기. 그죠? 이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년 하긴 했는데 해도 뭔가 용기를 냈다는 어떤 성취감은 있었지만 제 안에 뭔가 이제 진짜를 나누었다에 대한 감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라는 걸 정말로 알기 시작하면서는 그 제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에 누리게 되는 이제 기쁨들, 어떤 행복들, 막 즐거움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더라고요. 이제 이게 막 쌓여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내가 옛날에 했던 고민인데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잘 들어주죠. 왜냐면 왜 잘 들어주냐면 잘 듣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막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가졌던 어떤 어려움들, 나의 어떤 절망감, 나의 어떤 막 이렇게 비참했던 그런 상태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이야기 들으면서. 그럼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저도 저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해주죠. 나도 그렇다 하면서 이제 해요. 그게 막 어렵고, 그게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게 막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뭐 대부분 이제 관계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참아주기가 힘들고, 뭐 여자친구 관계도 있고, 뭐 부인하고의 관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다 그게 어렵더라, 그게 안 되더라. 그거는 이제 못하지 막 이런 이야기를 같이 막 공감하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되게 된 어떤 포인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 정말 어려워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있죠. 나의 마음을 A에서 B로 바꿔주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또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죠? 서울 구경 왔다가 이제 그 나쁜 마음 품었다가 좋은 마음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나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마음들 막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나쁜 놈이었다 막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줘요. 뭐 못할 얘기 아니거든요. 못할 얘기인가? 저만 좀 부끄럽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뭔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거 정말 이제 힘든 건데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거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에서요. 이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정말로 관계를 해보고 살아보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알지만,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못 사는 이유가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럼 못 사는 거지. 근데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뀔 수 있다에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면
나도 혹시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그 정답을 알 수 있냐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얘기해요. 당연하죠. 저라고 별거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의 마음 바꿔주셨어요. 당신의 마음도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이제 그 전도의 방식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만나도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전하면서도 무엇이 있었냐면요. 저희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추악함, 더러움, 나쁨 뭐 이런 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서 저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주님처럼 하는 행동을 통해 회복된 관계라든지 또 변화된 어떤 마음 가운데 임하는 기쁨,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이제 기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불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사실. 그러니까 불쾌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뭘 해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막 선포하십시오. 뭐 지금 지하철 뭐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워진 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왜냐하면 다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기쁨들, 와,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 이런 것이 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것이 여러분의 뭔가 푸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누리셔야죠. 막 묻어두고 계시잖아요. 언제 써먹으려고요, 그죠?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막 누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 이번 이 뉴라인 지크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신 축복들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나는 좁은 문을 찾았는가?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